오늘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공부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비유가 뭐가 있는지, 그 비유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비유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 이 비유라는 말을 영어로는 파라블이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어떤 사물이나 어떤 관념을 그 비슷한 것에 그 관념을 끌어다가 설명하는 걸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런 것에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이 어떤 사물이나 관념을 이렇게 끌어다가 요걸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설명을 들으려면 요 설명을 잘 해석해야 이 실체인 이 원래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비유의 이야기는 유대의 그 랍비들이 있습니다. 랍비들도 이 비유를 들어서 참 많이 설교를 하시고 성경을 가르쳤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교육과 훈육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사용한 방법이 이 비유라는 방법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히브리적인 배경 그리고 히브리적인 문화를 이해하면 우리가 비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을 보면서 우리 형편이나 우리 상황에 맞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배경과 히브리적인 사상, 히브리적인 전통, 문화 이런 것을 이해해야 이 비유가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의 우리 형편에서 상황에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비유를 읽는 이 독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정치, 그리고 그 당시 백성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해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목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문화와 정치 그리고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워드 슈바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비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비유는 기본적으로 아주 가능한 한 짧은 이야기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길면 안 된다는 거죠. 길면 안 되는 게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길면 안 되는 거. 설교. 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설교학을 공부할 때 천병욱 교수님이라고 이제 돌아가신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 설교학 시간에 첫 시간에 들어와서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게 있다. 그게 이 세상에 두 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신학교 강의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들었던 얘기인데 참 재미있는 분이셨습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설교고 하나가 미니스카트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가 짧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처음 설교학 시간에 배웠는데 이 비유도 가능한 한 짧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슈바르츠라고 하는 비유학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를 쭉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비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사용하셨을까? 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고 비유를 보셔야 됩니다. 비유는 여러분 제일 먼저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죠. 또 지금 당장 가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물이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내가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느냐, 이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이 비유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 바깥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런 이유는 그들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반어법을 쓴 겁니다. 예수님이 돌이키지 말게 하고 예수님이 너 죽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고 구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알지 못하고 봐서 알지 못하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것, 들어도 봐도 모르는 것,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여러분, 비유는 우리에게 깨우침, 하나님 나라, 이걸 설명하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머릿속에 넣어둬도 잊지 않으니까, 또 조금 있으면 금방 없어지니까 여러분 넣어두시고, 지금은 넣어두시고 걱정은 하지 마세요. 넣어둬봐야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릴 텐데, 금방 돌아서서 잊어버려야 제가 또 이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넣어두라면 넣어두고,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생각 안 나는 대로 두세요. 그걸 가지고 조바심을 치고 안 잊어버려야지. 그건 잊어버리셔도 되고, 가스불 끄는 거나 잊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아셨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비유를 해석을 하는데,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비유를 해석할 때 히브리 사람들의 정치, 문화, 사상, 백성들의 상황을 잘 이해해야만 이 비유가 해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유를 우리가 현 2020년 11월 25일 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원칙을 대라고 한다면, 여러분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비유를 해석하는데도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을 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이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입맛에 맞게 비유들을 해석하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비유 해석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비유를 해석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느냐? 첫 번째는요,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비유에 대해서 직접 해석을 해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 직접 해석해 주신 비유,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그대로 그 예수님의 해석을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비유를 듣고 제자들이 설명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밭의 가라지 비유를 설명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설명해 주신 해석, 그게 제일 첫 번째 해석의 원리, 즉 예수님이 해석해 놓으신 그 비유 해석을 그대로 우리가 받는 거,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걸 바꾸거나 그걸 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이 해석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둘째는 해석의 원칙, 첫 번째는 예수님의 해석을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장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장.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장.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장. 예.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거긴 잃어버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아들,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죄를 지은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받아주시죠. 받아주세요. 받아주시는데, 받아주실 때 아버지가 야, 너 이것도 잘못했지, 저것도 잘못했지, 너 그러니까 그거 용서 구하고 사과문 쓰고 동네 사람들한테 사과를 발표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받아주셨죠. 돌아오니까 그냥 받아주셨어요.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기고 잔치 벌이고 소잡고, 그리고 온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 탕자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랑 똑같은 분이셔. 우리 죄를 묻지 않아.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용서받을 수 있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빼놓고 아버지는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죄인을 어떤 형벌도 없이 용납하시는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죄 지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 있다. 무조건 용서받는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죄값 치르지 않고도 우리는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주면 받아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건데, 죄값 없이, 형벌 없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좋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가 결정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그걸 결정하고 우리가 나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용서함 받으면, 용서해 주시면, 그리고 아버지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도연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가 이 설교 시간에 목사들이 회개하는 부분, 사과, 용서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감독이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영화 내내 교회가 배경이 돼서 그 영화가 나옵니다. 장로님도 나오고 권사님도 나오고 교회 구역 모임도 나오는데, 이 전도연 씨 아들이 납치됩니다. 영화 속에서. 그리고 죽어요. 근데 그 납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학원 자동차 기사예요. 이 친구가 전도연의 아들을 학원차에 실어서 학원에 데려다 주고 집에 데려다 주다가 납치를 해서 돈을 요구하다가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아이를 죽여요. 감옥에 갔습니다.
전도연 씨가 아들이 죽고 난 뒤에 거기서 나오는 그 영화 속의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아들 잃은 슬픔을 위로받고 또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요. 그러다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듣고 용서에 대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들을 살해한 납치범을 구치소에 가서 만나러 갑니다. 갔는데 용서해 줄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 납치범이 그 아들이 죽은 엄마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이 구치소 안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이 전도연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와르륵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용서해 주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문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만은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해석,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성경의 가르침과 잘못된 비유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칙, 말씀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해석한 원칙에 의해서 비유는 해석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그 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부활의 대열에 동참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시니까 이런 생각에 안주하는 것보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그 피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지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만하고 오만한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해석의 원칙은 예수님이 해석한 원칙, 성경의 가르침에서 위배되지 않는 해석의 원칙을 갖는다는 것이 비유 해석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 비유는 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유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셨다. 이건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요것만 한번 입으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이게 비유를 사용하신 제일 중요한 목적이고 그 비유의 설명은 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상태나 조건 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 집권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행동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고 그곳은 그의 피를 믿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다른 곳으로는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복음성가처럼 하나님 나라는 뭘로 가는 나라예요? 돈으로 갑니까? 뭘로 갑니까? 명예로 갑니까? 아니죠.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그 복음성가에 정말 핵심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셨고 그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비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이제 이 소금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소금이요 빛이라. 근데 소금과 빛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빛까지 설교를 하면 여러분 오늘 점심도 못 드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소금만 이야기를 하고, 빛은 또 다음 주 있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가 없으면 몰라도 다음 주까지 뭐 병 안 걸리고 오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러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다음 주에 또 만나서 빛을 같이 공부하면 되겠는데, 오늘은 소금만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3절은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5장은 뭘 얘기하신 장인가요? 마태복음 5장은. 그렇죠.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신 장이에요. 산상수훈. 이걸 모르면 하누리교회는 아니죠. 윤창용 목사의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마태복음 5장이 무슨 장인지도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팔복을 이야기하시고 난 뒤에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3절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짜게 하지 못한다면, 짜게 하지 못한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그가 이 짜지 못한 이 소금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짠맛이 없는 소금은 밖에 버리워지고 사람에게 밟히는 일밖에는 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중학교 가면 이제 영어를 배우는데, 저희 때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겨울방학이 돼서 영어 알파벳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권사님은, 김은경 권사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영어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죠?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중학교에 가면 영어를 가르쳐 줄 텐데, 영어를 배울 텐데 알파벳은 배우고 가라. 그래서 이만한 노트에 점선으로 A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같이 따라서 쓰는 거 있었어요. 그렇게 배웠죠, 여러분? 예? 똑같이 이렇게 점선이 그려져 있으면 우리가 그 위에다 그대로 써서 배우는 게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뭐 이렇게 해갖고 그걸 쭉 하고 외우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영어를 배우면서 그때 안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제라는 게 있었어요. 시제. 시제라는 게 뭐냐? 현재, 과거, 미래. 영어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완료가 있고, 이런 거는 우리는 그냥 한국말로 말로만 해왔지 국어 문법에 그런 걸 배우지 않았으니까 시제라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미래 시제. 미래 시제는 한국말로 그렇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이건 미래 시제잖아요. 그렇게 있다, 그럼 현재 시제고, 그랬었다, 그러면 과거 시제고. 우리는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그렇게 막 분명한 거 없어요. 그냥 썼다, 다 그러면 현재, 될 것, 리을자가 들어가면 미래가 되고, 이런 정도만 변화가 있지 뭐 조동사가 바뀌고 동사가 바뀌고 이런 거는 없었다고요. 근데 그걸 외우는 거예요. 동사가 현재다, 미래다, 뭐 이런 걸 다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변형되는지, 변형되는 방법도 배우면서 머리가 쥐가 났죠. 지금도 쥐가 난 흔적이 저기 있죠. 여러분도 쥐가 난 흔적들이 좀 있는데, 근데 헬라어, 그리스 말에도 시제가 있어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우리나라 말에는 사실 현재, 미래, 과거가 분명한 건 아니에요. 그 시제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우리나라 문법을 지금은 그렇게 구분하고 있지만, 외국에는 그 외국 말들은 이 시제가 분명해요. 분명하게 돼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이라고 하는 이 시제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요.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되거라, 이렇게 듣는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은
그리스말 시제를 보면 너희는 소금이 되라 아니에요. 소금이 되어야 된다 명령어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현재 완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이 말은 너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됐다, 소금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 되신 거예요. 믿습니까? 소금이 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어디에 들어가셔야 돼요? 된장국에도 들어가고 콩나물국에도 들어가야 되고 맛을 내야죠. 맛을 내야죠.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소금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소금으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설명해 두시고 있습니다. 아무 쓸데없다.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에게 밟힌다. 이게 소금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소금은 어떻게 사용되었고 소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소금은 어떤 겁니까? 요즘 많이 필요하죠. 어떤 게 필요합니까? 소금이 필요해요. 어디에? 김장하는데 소금 중에서 제일 좋은 소금은 제가 알기로는 천일염이라고 하는 소금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소금에 따라서 김장 맛이 달라진다고 해서 이 소금을 좋은 소금을 쓰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 서울 쪽 수도권 쪽은 11월 달에 다 김장을 하는데 저 아랫역은 아직도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12월쯤 돼서 교회 김장들을 해요. 늦게 해요. 성탄절 전 한 일주일 정도 돼서 김장들을 하죠. 늦죠. 그리고 거기는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소금, 젓 많이 넣어야 이게 물르지 않고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랫역 김장을 해놓으면 그 아랫역 김장은요, 이 배추 색깔이 시커매요. 젓을 많이 넣어서. 짜고. 그래서 김치 하나 먹으면 국수 한 그릇 먹을 정도로 짜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우리는 심심하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먹지만 말이죠. 근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소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소금은 예수님 당시에 주로 어디서 나왔느냐면 사해에서 나왔답니다. 사해. 소금이 사해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사해가 지금 왼쪽에 있는 건 이스라엘 지도인데 사해가 딱 이스라엘의 중간쯤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사해 모습을 여러분 보시고 사해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사해에서 나는 소금은 아주 참 질이 좋은 땅에서 나는 소금이에요. 그리고 이 사해에서 나는 소금은 미용 성분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얼굴에 바르기만 하면 얼굴이 뽀얗게 변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사해에서 나는 아하바라고 하는 그 비누가 있는데 그게 사해 소금으로 만든 그 비누인데 그 소금으로 뭐 백날 세수를 해봐야 얼굴이 이쁘게 된 거 제가 뭐 보지를 못했어요. 어쨌든 사해 소금은 미용 성분이 있다고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그 유명한 미인 중에 미인인 클레오파트라가 사해 소금을 갖다가 자기가 머드팩을 늘 했다고 하죠. 사해에서 소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해 소금은 다른 소금들과는 달리 녹으면서 우리는 소금이 녹아도 그 맛이 안 변해요. 우리나라 소금은. 근데 이 땅에서 나는 소금은 이 소금이 녹으면서 알칼리 맛을, 산성이 아니라 알칼리 맛을 얻어서 그 고유한 맛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금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나라 소금은 녹아도 소금 맛이 없어지지 않는데 이 사해에서 나는 소금은 녹으면 그 고유한 맛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 맛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안 없어져요. 그런데 이 사해 소금은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소금은 맛이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이라고 하는 말을 왜 하셨을까? 사해 소금을 근거로 해서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금이 녹으면서 소금이 가지고 있는 짠맛
쓴맛을 내는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해 소금을 늘 주로 쓰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이라고 했는데, 이 소금을 맛을 잃는다라는 말은 소금이 맛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로 이해하셔야 되겠죠. 소금이 맛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우리 2020년도에 성경에 위배되지 않고 예수님이 해석한 그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만약에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게 뭐가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무엇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답게 무엇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2016년에 모 종교단체에서 무엇답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참 좋은 운동이었어요. 무엇답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디귿기역 시읒기역이라고 해가지고 답게 살겠습니다의 그 자음을 디귿기역 시읒기역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걸 마크로 해가지고 운동을 벌였는데 흐지부지 운동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우리 소금의 맛을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 기독교 교회가 해야 되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금이 맛을 잃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무엇답게 사는 일, 그게 바로 소금의 맛을 유지하고 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엇답게 사는 일, 이게 소금으로 사는 삶인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어려워요. 목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님답게, 집사님답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곧 뭐냐? 소금이 맛을 잃은 거라는 거죠. 자식은 자식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살면 소금이 제 맛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식을 4등분으로 나눈다 그래요. 4등분. 자식 중에서 1등급 자식은 누구냐? 1등급 자식은 어떤 자식이겠어요? 공부 잘하는 자식이 1등급 자식이래요. 1등급?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는 공부 잘하는 자식이 1등급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니군요. 말 잘 듣는 자식이 1등급인 줄 아시는 분인데, 2등급은 뭐냐면 말 잘 듣는 자식이 2등급이래요. 2등급. 3등급은 어떤 자식이냐면 몸이 건강한 자식, 공부는 못하고 말은 잘 안 들어도 건강한 자식이 3등급이래요. 그러니까 수능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누듯이 1등급은 공부 잘하는 자식, 2등급은 말 잘 듣는 자식, 3등급은 건강한 자식, 4등급은 어떤 자식인지 아세요? 4등급은 지 애비 닮은 자식. 그게 4등급이래요. 그게 4등급이래요. 그 제일 등급에서 낮은 자식이 그 자식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식은 자식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님은 장로님답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답고, 다운 사람, 그게 소금의 맛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야 돼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둘이 만남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누가 만났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렇게 만나서 열심히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이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하늘의교회 교인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얘기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한자어로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걸 우리가 통칭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맛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다운 사람이고 무엇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무엇다운 사람의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고, 소금의 맛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처럼 사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근데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가슴을 칠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소금의 맛을 유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누구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 그 위로 조금만 올라가 보면 24장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그 말씀을 쫙 설명해 놓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사람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라는 한 사람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내가 바나바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이미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바나바라고 합니다. 바나바에 대한 평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평가가 뭐예요? 착한 사람.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해코지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은 온통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바나바가 착하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비우고 종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바나바가 소금의 맛을 유지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다. 종이었다는 거죠. 종은 일의 크고 작음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종의 자세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 종의 자세로 살지 않으면 자기가 그 중심에 있단 말이죠. 내가. 그래서 성경도 내가 복음이 생겼다잖아요. 내가 복음. 자기에게 맞는 말씀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결정, 예수님의 결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종이 되질 않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면서 깨어지기도 하고 깎여지기도 하면서 놀라운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바뀌게 만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날마다 변화하는 경험을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깨지는 거죠. 부수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정오의 자세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안 깨져요. 안 변해요. 자신을 깨트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 여러분은 이미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기를 자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지라고 그렇게 손짓하는 성도가 지금 필요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내가 깎여지고 내가 깨지고 내가 다듬어져야 소금의 맛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할 때 그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그 원래 말에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렀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이 말은 이아노스라는 말이 그 뒤에 붙은 말인데요. 크라이스트, 영어는 그렇게 하죠. 이 티아노스라는 말에서 그 이아노스라는 말은 뭐냐면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종, 그런 뜻이에요. 슬레이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아니, 노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한 그대로 따라하는 노예. 뭘 하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착한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면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힘을 얻어서 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외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여기에 이게 물이 충만한 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여기에 이게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성령이 꽉 차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릇이, 이 안에 성령도 가득 차 있지만 이 그릇이 성령의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다가 성령을 꽉 채워가지고 넉넉하게 충만하게 채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속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원래 뜻이거든요. 들었으니까 한 모금 마시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라는 거죠. 꽉 채워진 게 아니에요. 꽉 채워졌는데 지배 안 받으면 뭐해. 그러니까 이 소금이 제맛을 내는 사람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나온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이미 소금이다.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는 바나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부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공부하는 첫 시간인데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금은 무엇 다운 사람,
무엇답게 사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소금의 맛을 내는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사람은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나오는 바나바와 같은 인물인데 그 바나바를 성경은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당당하게 손을 들 수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의 맛을 여러분 지금 이미 내고 있습니다. 그 소금의 맛을 내는 무엇다운 바나바와 같은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